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분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각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관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는 패한다. 즉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것들은 종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 방언, 지식 같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 하나의 수단이죠. 하나님의 일을 담기 위한 하나의 그릇이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영원한 반응이죠.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뢰인 거죠. 사랑도 영원한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도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오늘의 모습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안팎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 때입니다.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자신을 어린아이일 때와 장성했을 때를 지금 비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성령의 은사 한두 가지 받고서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을 때에는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았다. 그런데 이제는 장성해서 내가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자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았던 그 삶을 버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말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과 그때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지금과 그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미래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안다. 우리의 미래가 그런 거죠.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이죠. 온전히 알지를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방송인 강호동 씨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이유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근데 이분이 이 청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데 이 강호동 씨가 막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대요. 근데 어느 한 방송에서 이 강호동 씨가 자기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귀가 너무 어두워서 그 아버지가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분이 그걸 들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됐고 그 순간에 그를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그를 싫어하는 그 감정이 좀 수그러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서로 사랑 서로 기도할 때도 이야기하신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 아이들 가운데 지도하기 힘든 학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선생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괜히 자꾸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을 듣고 나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대상을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른 이를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분명하겠죠?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예수님 안에서 다른 이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서 오늘 나를 봐야 합니다.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와 연결될 때 나의 현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의미가 생겨요. 미래의 나도 나고 현재의 나도 난데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의 자신을 한번 그려봤답니다. 자신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가족을 정말 진실되게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려봤대요. 나의 미래의 모습은 가족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의 내가 지금 현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난장판을 벌여놓고, 그러면 평소 같으면 화가 나고 야단을 쳤을 건데 미래의 내가 오늘 여기 왔다 생각하고 문을 열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한테 화가 나기는커녕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미래의 자신을 보고 현재를 사는 사람하고 현재를 그냥 사는 사람은 현재의 삶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의 내가 오늘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미래의 내가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과거의 내가 오늘 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내가 오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걸 아는 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그 다음 절 요한 1서 3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되고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된다, 주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자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현재의 삶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삶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말이나 모든 행동, 그것이 미래의 내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선택한다라는 얘기죠. 즉, 미래로 인해서 현재가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 미래로 인해서 현재가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그가 유명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목표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하나의 먼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산. 그리고 어떤 일을 지금 할 때에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이 일이 그 산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그걸 질문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그 일이 그 산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지고 누가 봐도 참 괜찮다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그 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과거가 아닌 그의 미래가 그의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현재의 삶의 모든 선택들,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선택과 결정, 그로 인한 모든 변화가 다름 아닌 그의 미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미래라고 하는 산에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아니면 멀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따라서 오늘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는 것, 우리의 미래와 연결돼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변화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사실은 과거보다 미래가 더 명확합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해석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빴던 것 같지만 해석이 달라지면 좋은 것이고요, 좋은 것 같지만 해석이 달라지면 그건 나쁜 것이고요. 이미 일어난 과거지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과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명확합니다. 물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그러나 최종적인 미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은 과거보다 우리에게 더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명확한 미래. 이와 같은 미래에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다 생각하고 오늘 사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사는 게 아니고 그 미래에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난 주일에 모든 것을 바라며 한 가지만 했는데 나머지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 그랬습니다. 참는다 라고 번역된 스테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덮는다 하는 거예요. 덮어준다. 누가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덮어주신다. 항상 모든 것을.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 같이 된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른 이의 허물을 볼 때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나의 미래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나의 미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와 연결돼 있을 때 오늘의 삶은 의미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걸 믿는다. 여기 좀 확장된 번역이 있는데 확장된 그 번역을 보면 모든 걸 믿는다,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각자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본다.
각자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본다.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본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99가지 좋은 점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조금 흠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99가지 좋은 거 안 보고 한 가지 흠을 본다 그러면, 그걸 현미경으로 관찰해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좋지 않은 한 가지를 가지고서 아주 두꺼운 논문 한 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99가지가 좋지 않아요. 그나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에 집중해 가지고 그 한 가지를 계속 본다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서 책 한 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장차 나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나도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이 미래에서 오늘 여기 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적지 않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 그랬습니다. 견딘다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같은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참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견디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장차 올 미래의 기쁨을 보는 것이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결정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차 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이를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이 미래와 연결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미래와 연결된 오늘의 선택, 사랑의 선택, 그것으로 매일의 삶의 변화와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다른 이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내 모습과 가까워지는 것인지 멀어지는 것인지를 질문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현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선택이 미래의 내 모습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늘의 삶에 변화와 의미가 생기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과거에 매여 변화 없이 때로는 의미도 찾지 못하고 오늘을 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내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미래의 내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선택을
오늘 하게 하셔서 오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미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